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아멘. 우리 앞에 분들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힘주어 꽉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심을 잘 갖고 있었던 다윗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요. 세 번째는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크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크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 옆에 사람들도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살아갈 때 대충 살지 않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어려워도 참고 여러 가지를 견뎌내고 뭔가에 집중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은혜와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만들거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축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말씀을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신비한 가운데 저절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상한 일로 말씀이 저절로 막 묵상되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가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 하나님의 귀함을 알아.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말씀 바깥의 삶에서 말씀 안으로의 삶으로 들어오려고 싸우고 씨름하고 애쓰는 모습, 이게 변화예요. 그리고 축복은 변화에 있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변화되어 가라고, 그 진리를 힘입어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변화는 그러기에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시편의 다윗이 참 부러워요. 우리가 시편의 다윗을 부러워할 때 다윗이 왕이라서 부러울까요? 다윗이 전쟁을 잘하니까 부러울까요? 시편은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시편의 다윗이 부러운 것은 다윗이 하루하루를 그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는데 그 날마다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다윗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지점이에요. 시편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누리는 것, 그가 화려한 것, 그런 내용들은 있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내 위치가 어디인지가 중요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들고 있는 게 뭐지? 이런 게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가지고 저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까? 이런 게 중요해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게 전부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시편에서 이야기해 주는 건,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힘주어야 되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붙잡아야 될 초점과 지점은 어디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힘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대체적으로 어디다가 힘을 주냐면, 하나님, 내가 초라하지 않게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실력도 없고 내 건강도 없고 하여튼 내가 있는 것이 없어서 초조해지지 않게 주여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이것도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요. 이것도 정말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힘주어서, 하지만 먼저 그게 아니에요. 힘주어서 거기가 우리가 힘주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이유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유명해지기 위해서였을까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가, 그래 결국은 내가 언젠가는 왕이 될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는 막내, 아버지도 신경 쓰지 않는 막내였던 그 다윗,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허허벌판에서 홀로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를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었어요. 그 양떼를 치면서 홀로 어린아이가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짐승들과 싸웠던 다윗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이 다윗의 중심,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은 얼마나 막중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으니 이제 다 된 거예요. 왕이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힘주어 살아가고 자기 신앙 가운데 초점을 맞춘 자리였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틈이 있어요. 사탄이 틈탈 틈, 악한 것들이 유혹할 틈, 그 수많은 틈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편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 삶과 내 신앙의 중심과 초점을 붙잡으면서 그 틈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이상한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감동으로 만났고 어떤 사건으로 만났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살아가던 것들은 어떻게 살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잘 살면 돼요. 근데 흔들릴 때, 아니 예수님이 살아가신다니까요. 그때 죽을 때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넘어지지 않고 꼭 천국을 갈 겁니다. 이 하나를 꼭 붙잡는 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왜 그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중요하긴 하죠. 너무 귀한 것이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과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신앙생활 합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어요. 살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오늘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많이 나눴던 그런 예잖아요. 남녀가 사랑해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식이 목적이에요. 남녀가 너무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딱 올린 다음에 그 혼약식을 딱 한 다음에 야 드디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결혼을 했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안녕. 각자 떨어져서 나름의 인생을 살아요. 나름의 인생을 살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이 남자도 이 남자 저 여자 만나고 저런 사람도 저 남자 저 여자 만나고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당신과 내가 약속한 거 알지? 결혼한 거 알지? 자, 우리 혼인신고서 여기 있잖아. 이걸 확인하고 죽는 게 결혼의 의미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의미일까요? 이게 보혈의 의미일까요? 결혼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여기에 힘을 줘야지요. 결혼식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살아감에 힘을 줘야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루하루 큐티를 해요? 큐티가 어려워요. 말씀을 보는 게 뭐 쉽나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시간을 따로 내는 거 쉬워요?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무릎 꿇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밤에 어느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가 우리가 힘줘야 될 지점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지점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고 하나님과 함께 화장실 가고 하나님과 함께 밥 먹으면서 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열어놓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며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내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를 넘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길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나를 흔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삶과 내 신앙의 초점을 여기에 두고 하루하루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시편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그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 그 중심을 가지고 섬겼던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다윗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피하기에 넉넉할 만큼 크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일으키고 다윗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치료하시기에 충분하게 은혜롭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다윗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채운 크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 때, 왕도 떨고 장수들도 떨고 백성들도 다 떨 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에게 이어져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강력해요. 그가 든 칼과 창은 또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지만 다윗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훨씬 큰 거예요. 훨씬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로 애쓰며 살아가는 일 자체도 쉽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것마저도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간다? 자신이 없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리면서 살아간다? 이게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왜? 나는 하루하루 힘들거든요. 나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 앞에 서면 세상이 정말 골리앗 같아. 너무 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에게 군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장수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능가할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어요. 왕서부터 모든 백성까지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달랐어요. 다윗은 아니 저게 뭔데? 크신 하나님 앞에 저 골리앗이라는 게 뭔데? 하면서 그 앞에 뛰어들어 그를 넘어뜨려요. 다윗이 자기가 물맷돌을 잘 던진다는 것을 자신했을까요? 나는 잘 던져. 이거 잘 던지니까 난 이것만 있으면 돼. 그랬을까요? 나는 엄청 잽싸.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이런 걸 생각했을까요? 아니,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내가 섬기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인식이 없으면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나라는 존재 자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하나님이 크실 때 정말 은혜롭고 능력과 축복과 약속의 크신 하나님일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요. 아니, 작디 작은 하나님, 뭐 믿으나 마나한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이 스스로를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겼던 것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야.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크신지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인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것을 크신 손으로 다 만지시고 만드시고 이루어 주셔서 사람이 뭐라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뭐라고? 사람의 손에 그걸 맡기셨습니까? 라고 고백해요. 한 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놀랍고 너무 대단한 분이신데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걸 왜 지으셨냐면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나를 알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 나라는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일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빤하잖아요. 내 학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빤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바로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건지셨잖아요. 그 생명으로 나를 바꾸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별것도 아니에요. 세상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왜 나를 낳았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낳아서 나를 에이 이게 죽는 게 낫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너를 낳을 때의 마음과 너를 낳을 때의 아픔과 너를 기를 때의 정성과 너를 향한 기대와 너를 향한 수많은, 맞아, 부모가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부모 자체도. 하지만 그 자녀에게 했던 사랑과 관심과 정성과 비용과 그건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죽어버려도 돼요. 라고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귀한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나라는 존재 자체도 의미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면, 크신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나라는 존재, 세상에서 나라고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점점점 내가 더 어두워져요. 내 삶의 빛이 점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소망도 희망도 꿈도 계획도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것 같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커져서 그래요. 내가 쳐다보는 게 커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커져야 돼요. 크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어떤 사람, 그거 말고 그가 모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그것이 그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 크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다윗만 이렇게 말할까?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약속이 나의 것입니다. 다윗만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기록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의 크기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분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울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나를 살리시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 다윗이 그랬어요. 정말 모든 것에서 피하고 이기고 구원받고 치료되고 용서받고의 넉넉한 크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크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드러날까? 우리 중에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별것 아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크기가 가늠되지 않아요. 내가 커지고 내가 보는 게 커지다 보면 하나님의 크기가 보이지 않고 나만 커져요. 내가 쳐다보는 것만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이 어그러져요. 크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어떤 걸까? 시편의 다윗을 보니까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크고 크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크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다윗 안에 하나님이 크다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 문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런 맛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요 어구의 의미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방법이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없다, 이런 뜻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말고는 특별히 살아갈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커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도 이익이고 저렇게 사는 것도 이익이고 사업을 이렇게 벌이는 것도 지혜고 사업을 이렇게 꾸리는 것도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커진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놓치면 제가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돌이키면 저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놓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은혜를 구할 때 다윗이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저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똑같이 똑바로 걸었으니까 저에게 상 주셔야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요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렇게 다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축복받을 일들은 다 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상 주셔야지요, 저에게 은혜 주셔야지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은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은혜는 얻는 거예요, 받는 거고.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 살아가는 방법이 없는 거 보셨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으므로 걸어가며 기도하는 걸 보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가운데 이런저런 방법이 있지만, 이런저런 불안한 게 있지만 그 뜻 가운데만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셨죠?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제야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게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없으면 제가 죽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온종일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제가 죽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방법을 배워요. 여기서 내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 여기서 찾으면 돼요. 다른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삶이 보호받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것으로 보험을 들어두면 돼요. 다윗이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모두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걸었어요. 하나님이 쓰러지면 다윗도 쓰러져요. 그렇지만 다윗이 알아요. 크신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크신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생활을 하는 여러 방법을 배워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얼마나 많은 방법과 계열과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사업을 펼치는 여러 방법들을 알아요. 우리는 내 삶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계산하는 여러 옵션들을 가져요. 이게 실패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저게 실패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 옵션들을 가지고 최고로 안전하게, 최고로 데미지가 적게 걸어갈 수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걸어가요. 이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는데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다윗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내 뼈가 녹습니다. 주여, 나의 죄 때문에 내 뼈가 녹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웁니다. 그렇게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어요. 삶의 에너지와 삶의 계획과 삶의 돈과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다 걸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크신 하나님을 섬긴 다윗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즐거움을 얻을, 나를 충전시킬 즐거움을 얻을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걸 몰라요. 나를 충전시킬 즐거움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쉽지 않잖아요. 그걸 이겨내고 그 문제를 극복할 여러 방법과 여러 기운낼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벗어난 이후에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그게 크신 하나님이요, 전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쉼과 일어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든 어떤 것을 하든 그 쉼이, 그 충전이, 그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내가 일어나 싸울 때 그 모든 능력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이에요.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힘 있다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다 우상이고 다 가짜고 다 어리석은 거야. 내가, 창조주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내 목자가 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전부가 되신 하나님, 다른 걸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내 삶과 신앙에 힘을 주어야 될 지점이 어딘지를 깨닫고 크신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는 우리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작아진 적이 없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그분의 능력이 작아지거나 그분의 영광이 작아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커지면, 내가 쳐다보는 게 커지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크기라는 게 가늠되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초라해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줄이고 줄였던 나를 돌이켜 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크고 크셔서 다윗처럼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놓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